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3.1운동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라고 여기저기에서 정보를 나누고 의미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소식들을 듣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시대의 교회들은 그러한 민족의 현실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앞장서서 일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1919년 9월에 장로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체포된 기독교 학교 교사와 기관 지도자가 202명, 파괴된 학교가 8개, 사살당한 자가 41명, 매맞아 죽은 사람이 6명, 체포된 신자가 3,804명, 그 중에서 목사 장로가 134명이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통계들을 보면 수천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은 일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성도들, 특히 젊은 사람들,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앞장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여 하늘의 그 썩은 미랄이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믿음으로 결단했던 우리의 선배들입니다. 나이 어린 학생들도 정의를 외치고 역사를 바꾸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뿐 아니라 이화, 정신, 배재, 숭실, 보성, 이 기독교 학교의 학생들이 독립을 외치는 대열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근대에 들어서는 교회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제 성장의 구호 아래서 시달리던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무관심했습니다. 군사 정권 아래에서 인권을 부르짖는 많은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교회는 그 문제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교회와 정치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거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들에게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한다고 하는 면에서 약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와 경제 발전에 편승해서 교회의 외모를 키우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사회의 비난을 받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과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진행하시는지를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오늘은 내일의 과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는 곧 평가를 받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내일 후회하고 후배들에 의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책임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이 가시적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주간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안건을 신중하게 장시간 토론하고 투표에 붙였습니다. 52%의 사람들이 전통적인 입장, 성경적인 관점을 지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절반 가까운 사람들은 성소수자들에게도 성직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결혼 주례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동감했습니다. 아마 이 교회, 미국 연합 감리교회가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고 아프리카나 아시아에도 미국 연합 감리교회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52%가 나왔지, 미국 사람들만 투표를 한다면 벌써 50% 이상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나왔을 것이다. 그리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인권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변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편리한 대로, 시대의 흐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개인보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인 채로 간수 사이에서 잠을 자다가 천사가 깨워 일어납니다. 겉옷을 입고 뒤따라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꿈을 꾸는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혼미한 상태의 천사를 따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몸에 묶인 사슬도 풀어버렸습니다. 철장문도 저절로 열리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밖에 나와서 한참이 지난 이후에야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시키셨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던 교회는 어땠습니까? 아마 긴박한 기도했겠지요.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주는 여종에게 네가 지금 정신이 있느냐?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나오다니,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무엇인가 주를 위하여 일하는 것 같은 열심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편승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욕심, 그것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막강한 정치 세력과 헤롯, 대중의 반응에 민감했습니다.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죽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싶은 생각들이 편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둠의 세력의 특징입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빛을 싫어하는 어둠 세상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삽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 베드로를 다시 잡았습니다. 죽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대중 앞에서 공개 재판하여 좋은 지지율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헤롯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도 옥에 갇혔다 풀려난 일이 있기에 군사를 4패씩 4명씩 짝을 지어서 밤새 지키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아마 손이 묶여서 두 관수 사이에서 잠을 잤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증명해 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십니다. 천사를 동원하여
베드로의 묶인 손을 풀고 철장문을 열고 그 강한 헤롯의 군대보다 더 강한 힘으로 베드로를 풀어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계획의 수포로 돌아가자 헤롯은 화가 났습니다. 죄수를 놓친 간수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로 내려가 쉬게 됩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기록에 나옵니다. 갈릴리에서 나는 그 헤롯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어서 헤롯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화풀이 할까봐 헤롯에게 화친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헤롯의 목소리가 이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신의 목소리이다. 목숨을 연명하기 위하여 아부하고 상황에 편승하는 사람들의 반응들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능력이며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이지만 먹고 사는 현실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타협하고 손을 놓지 못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약한 모습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이 악해서일까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삶의 방법입니다. 헤롯은 그 사람들의 칭송을 듣고 우쭐했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신의 목소리라는 말을 듣고 내가 정말 그렇게 신처럼 능력이 있단 말인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벌레에 먹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감히 취하여 영광을 가로챘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들을 읽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좋은 것, 내 욕심대로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내 인생을 내가 조정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 교만의 소치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감히 내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무서운 일입니다. 헤롯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 주권을, 그 권한을 그가 취해야 하는 영광을 가로챌 때 벌레 먹어 죽었다. 이 말에 대한 하나님의 원행을 우리도 나름대로 가질 수 있어야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상대로 조심하며 쳐서 우리를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 믿음의 행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알기는 이곳에 하나님을 이제 갓 믿기 시작한 1년짜리 신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우리의 헌신이 이제는 어린아이 단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 그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할 마음이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며 살아가는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도 바라보며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스스로 찾아 차원하여 감당할 만한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진행하셨을까요? 베드로를 더 능력 있는 종으로 세우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마 그렇다면 성경에 계속 베드로에 대한 기사를 더 많이 이름을 거론하며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 베드로의 이름은 사도행전 15장에서 교회의 그 회의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그 문제들을 회의할 때 이름이 잠깐 거론된 이후에는 베드로의 이름이 더 이상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울이 변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들을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 혹은 사울, 바울 그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시대의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와 스토리 중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24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 가더라. 이 모든 역사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일을 통하여 복음이 흥왕하여졌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사용하여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 가셨다, 이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지고 새 신자도 많이 들었다. 오늘 우리 개인과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2019년 보스턴 중앙교회를 사용하여서 더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는 일, 말씀이 가르쳐지고 나누어지고 지켜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새신자가 늘어나는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축복이 맛보아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그 일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운영하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그 이해의 중심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를 가운데 놓고 함께 협력하여 일하도록 하신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분주하게 돌아가는 세상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곳에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어쩌다 보니 이곳에 와 있고, 어쩌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창세전부터 어머니의 배에서 우리가 만들어지기 그 이전부터 우리를 준비하셨다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곳에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우리의 자각의식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그 일에 내가 이곳에서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응답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해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노래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세워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해결할 때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터널들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맛보며 그 문제에 억눌리지 않고 일어나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의 손을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담대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삽니다. 가진 것 없으면서도 부하게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승리하도록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 자랑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하는 일, 그건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일을 믿음으로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장로님 아파서 괴로워하셔요. 의사도 이제 할 일이 없대요. 낙심돼요.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 우리 몸을 만드신 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분이 무슨 일을 지금 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무슨 일을 가르치시려고 이 어려운 일 통과하게 하시는가, 그렇게 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이 내일에 대한 일이 두렵습니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공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따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은 논리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곳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진리로 주장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타협하거나 잠잠하거나 죽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내가 이 죽음으로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생명이 돌아오는 역사를 위해서 이제 내가 다 할 일을 했다.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그 앞서 제자들에게 걱정할 것을 아시고 평안을 너희가 준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주님이 영으로 찾아와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면,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기를 차원하면 그는 언제든지 우리로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경험적으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결단입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알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들이 되는 즐거움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아직도 갈등하는 중에 있습니까? 믿음이 약하다는 핑계로 하나님에 대하여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약함이 있습니까? 주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겠습니다. 소리를 조금 내어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갈등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흔들립니다. 약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여 주님의 손을 잡습니다. 오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의 근간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성령님 보내셔서 주님 믿게 하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문제들 넘어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렇게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도록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단계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운영하시는 그곳에 손과 발이 되어 마음을 함께하여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벗어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뒤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개인과 교회가 이 혼미한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을 드러내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영적 삶의 능력이 새로워지도록 각자의 삶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